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합독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기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천국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고 하고 저기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럴 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들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자, 두 손 들고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은 이 세상에서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이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미의 천국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은 언젠가 나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돼요. 그 개인적인 종말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법칙이니 이후에 뭐가 기다려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고 난 후에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았으니 죄가 없는 그 영혼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죄가 있는 영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마지막은 영생, 천국과 동시에 영생,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쨌든 해외를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무려 한 40여 개국을 지금까지 다니면서 결론낸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악랄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정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100여 년 동안의 공산주의, 오늘날 말하는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신앙의 자유가 보장을 못 받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가 있는 그곳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가장 강력한 종교의 세력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그 이슬람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 근데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이미 나는 여러분들에게 5년 전에 카바 신전을 들어갔다 온 이 얘기를 벌써 했어요. 5년 전에. 어느 누구도 가볼 수 없는
이슬람의 가장 강력한 성지 중의 성지 메카 카바 선진을 하나님께서 방문하게 하셨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소름 끼쳐요. 하루 24시간 365일 전 세계 무슬림들이 그 카바 신전에 찾아와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이슬람 가운데도 어찌어찌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 이슬람을 믿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됐던 이슬람이 됐던 심지어 불교, 유교, 우리나라가 그 터전에 역사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불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유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 경제,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서 구원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합시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하시는 박부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대한 소식도 이렇게 전하겠지만 그 자체가 힘든 지역이에요. 왜?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어린 심령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구원하는 자는 반드시 있더라. 아멘. 네? 나라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사상을 초월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리라 하는 그날까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거대한 미국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 다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미국이 세워진 것이 기독교 정신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8.15를 맞이했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면서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후로 일어났던 6.25 전쟁을 또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극적으로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 불과 길게 보면 50년 내지 40년 사이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가져왔어요. 얼마 전에 있었지만 동계올림픽이 있기 전 88년 여러분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를 잘 알지 못했었어요. 눈부신 발전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물론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아멘. 조물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려고 아주 극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해왔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나라를 다시 사용하실 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를 생각하면 돼. 그러나 가끔씩 해외에서 요즘엔 카톡 시대니까 그렇죠? 들려오는 해외 소식이 얼마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외국에서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반일 감정이 지금 일어났지요. 그럼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만이 아닌 지금 일본에 있는 제외 한국인이 70만 명이 넘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우리 가족이 있는
일본만이 아닌 제외 우리 한국 사람들 70만이 넘는다니까. 뭐 어느 곳곳마다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가장 많은 나라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우방에 자유를 주고 있는 나라들에 제일 먼저 가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말할 것도 없지요. 캐나다도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이 동떨어서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를 아울러서,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간 곳이 없는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생각해서는 안 돼. 아셨어요?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세계를 내 품에 품게 하옵소서. 이게 성경적인 이름은 열방이라는 거죠. 열방.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복음의 능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악영향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계속 전파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외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또한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천국을 설명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탁탁 집어서 얘기해 주면 하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그냥 직접적인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태양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천국의 그림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요. 근데 자꾸 놓치잖아요. 자꾸 놓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3절에 보니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무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요? 7가지를.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긴 해야 돼. 그런데 앞에 씨 뿌리는 내용과 오늘 본문 여러분의 증거할 이 내용이 다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큰 무리가 모여 있으니까 거기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뭘 듣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싹 퍼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경에 큰 무리가 모여왔어요. 최소한도 큰 무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이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는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림잡아 최소한도 15,000 내지 2만이. 그 당시 그 정도의 숫자가 모인 것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 큰 무리가 모였는데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아니면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육신 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최소한도 예수님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성경이 딱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년 전을 들어요? 28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늘 말했습니다. 700년이든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씀을 하면 7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말씀, 1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말씀, 2000년이 지난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 비유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기 위하여. 자, 다시 35절 읽습니다.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뭐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뭐 한다고요? 한 번 더 뭐 하려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대로 예수님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비유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하니까 여러분, 큰 무리들 앞에서는 뭐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겠죠. 쉽게. 그 내용의 말씀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할 때가 있어요. 큰 무리들 말고 제자들에게 할 때는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재해석. 최소한도 천국 얘기를 하면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얘기 듣지요. 예수님 얘기 듣지요. 아멘. 성령님 얘기 듣지요. 말씀 얘기를 듣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천국에 대한 기대. 천국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재해석할 때마다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은혜의 말씀.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 감동이라는 것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라 그러잖아요. 레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한 구절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아니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탁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염려하고 있다가 근심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싹 사라집니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 그래요. 능력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때 그 배경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천국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어떤 씨를 뿌려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기본적으로 여러분 좋은 씨를 심었으니 열매는 뭘 기다리면 돼요? 좋은 열매를 기다리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에게 이미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과정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첫 번째 비유, 지금은 두 번째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의 마지막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기까지. 또 다른 공간복음에 나온 이 성경의 똑같은 구절은 이렇습니다. 인내하여 결실하더니. 참아내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씨가 심겨진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깨닫는 작업이 필요하고 인내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더라. 이것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금세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헌신한 자, 봉사한 자들에게 금생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100배가 안 나왔죠? 제가 어제 낮에도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정확하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대로 물질이면 물질, 몸이면 몸, 시간이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지금 계산해 보니까 딱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배 아파요? 그분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철저한 불교인이었어요. 집안 전체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몹쓸 질병이 찾아오니까 병원에 가도 안 돼, 의사 선생한테도 가도 안 돼.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더니 병 고침 체험을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아멘이 요즘에 다 출장 가셨나 봐, 더워서.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들었다니까요. 100배의 복, 물질적인 육신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 안에서 뭘 얘기하죠? 영적인 복. 저는 특별히 영적인 복을 많이 강조해요. 하지만 성경은 육신적인 복도 분명히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것에 늘 헤매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많이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뭐 30배, 60배, 100배 이런 개념이 오는데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100배가 넘었어요. 여전히 빚은 있지만. 왜? 생각해보니까 그래.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플러스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얻게 됐을 때 최소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대하여 성경의 37절을 보십시오. 그대로 해석을 해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멘.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뿌려놓았습니다. 좋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아멘. 좋다의 의미는 지금 너의 자신이 지극히 작아요. 그러니까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번성이에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미 창세기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씨를 뿌린 것은 지금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불행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러면 고민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은 주님이 뿌려놓은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자꾸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밭의 의미는 지금 뭐요? 38절 세상이요 라고 그랬어요. 뿌리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줄 믿습니다. 그 씨가 좋은 씨예요. 다시 말합니다. 생명의 씨앗입니다. 번역의 씨앗입니다. 치료합니다. 고치십니다.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걸 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리연하게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이 세상에서의 방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25절 26절 사람들이 어떨 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덧뿌리고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어. 또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세상에 방해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 당연히 좋은 열매를 거둬야 하겠지만 그것이 자라기를 방해하는 가라지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덧뿌리고 간 원수가 있구나. 근데 이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잠을 잘 때,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르게 살짝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깨어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게 착각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거나 무책임하거나 게으르거나 핑계대거나 거짓말하거나 나중에 하겠습니다 미루거나 그 사이에 원수란 놈이 여러분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그냥 육신이 잠을 자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의 원수란 놈은 기막히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많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약점도 저도 이제 벌써 10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알거든요. 또 때가 됐구나. 또 때가 됐어.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그래 그때도 그렇게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이겨내겠지. 아멘 한 사람만 잘 이겨내세요. 이겨내겠지. 주여 이 기간을 잘 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이 열받아서 막 이렇게 뛰고 쉴 새 없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쉴 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오래 쉬면 안 되잖아. 너무 오래 쉬면. 치명적인 약점이 주님이 뿌리고 간 사이에 덧뿌리고 간 그 가라지의 씨앗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깨어있는 거죠. 27절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교회도 모든 사람이 좋은 씨를 심었으니 좋은 열매 맺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것처럼 됐으면 날마다 좋겠는데 갑자기 가라지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논에 가면 갑자기 가라지가 많은 곳이 있고요. 적은 곳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많이 뭐예요? 가라지 씨앗이 뿌려진 거지. 교회도 환난 풍파 많은 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반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려고 할 때 마귀라는 놈이 뭐예요? 그걸 시기 질투해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여기 집주인의 종들은 얘기합니다. 좋은 씨를 분명히 주인이 뿌린 걸 아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에 주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했다? 집사님이 한 게 아니야. 목사님이 한 게 아니야. 장로님, 권사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원수가 그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우리 목사도 약하잖아요. 장로, 권사들도 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명적인 약점을 틈타서 마귀란 놈이 했던 것을 우리는 뭐예요? 목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 장로님이 그랬어. 권사님이 그랬어. 제발 속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은 좋은 것, 성경에 뭐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이 가라지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를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다시 이제 38절을 보십시오.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거기까지만. 원수가 뭐예요? 마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기도 많이 했고 신앙생활 오래 한 나,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 한 번에 그냥 나가 떨어져요. 교만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합시다. 내 안에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 성령이 강하시게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강압적으로, 아주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이는 여러분의 인격을 계속 건드려요. 내가 역사할 테니 너는 순종해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다음에요. 지금 바빠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적 예라고 첫 번째 순종해라. 그런데 좀 생각해 보고요. 환경도, 집안도, 내 여건도 생각하면 행할수록 예라는 대답이 늦어지고 나중에는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다. 생각해보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주인이 29절에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지.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된 당신의 알곡들이 상함을 당할까, 상처를 당할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 그냥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건 세상 끝날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주님이 직접, 주인이 어떻게 해요? 결정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나서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해볼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흥망성쇠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늘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을 때 이미 문이 닫히면 벌써 닫힐 교회예요. 그러나 견디게 하셨습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나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큰 사이즈의 교회를 생각하고 내 주변에 헌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때는 내 스스로도 죄송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담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쪼그라져 있어. 어떤 때는 좌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요. 근데 그때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요. 이 못된 마음이잖아요. 왜? 내가 지금 누구예요? 목사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꾸 봤기 때문에, 비교가 됐기 때문에, 자꾸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럴진데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부딪히고 또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환난이 뭐라 그랬어요? 걱정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갑자기 재난이나 재앙이 찾아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환난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걱정 중에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라고 했을 때 그 마귀의 존재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 주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잡아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의 도구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돈 가지고 이겨보려고 하고 뭐 세상 명예 가지고 이겨보려고 하고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무조건 집니다.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또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자꾸 말씀이 떠나가다 보면 죄송해요. 세상에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 제일 먼저 내놓기 전에 정보가 먼저 팍 떠올라요. 내가 보는 것이 많았거든. 듣는 것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기 전에 벌써 보고 들은 정보력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여러분, 제발 그런 일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은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다 30절에 보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의 끝이다. 39절에 정확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해석으로 더 이상 다른 걸 하지 말아야 돼. 39절 가자리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누구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를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지만 43절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환난을 이겨냅시다. 고난을 이겨냅시다. 세상을 이겨냅시다. 영적인 전쟁의 마귀의 세력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세요. 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언제? 잠을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지 않느냐, 나에게 혹시 덧뿌려지는 가라지의 역사가 있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그것이 추수 때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내 안에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씨를 뿌린 그 예수님의 세상 밭에 뿌려진 천국의 소유를 가진 우리들, 그걸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